어두운 밤길을 걷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똑바로 걷기 힘듭니다. 별빛이라도 달빛이라도 작은 불빛이라도 있다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요. 반갑습니다. 세트한자 645강입니다. 오늘은 어두운 밤길을 의미하는 발걸음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세트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발걸음 천자입니다. 발걸음 천자는 발걸음을 의미하지요. 또 어그러지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그러지다는 것은 틀어져서 맞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 발걸음 천자는 저녁석자와 걸을 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녁석자는 저녁을 의미하는 것이고 걸을 과자는 걷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발걸음 천자는 저녁에 걷는 발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깜깜한 저녁에 걷는 걸음이 어그러진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깜깜한 밤에 길을 걷다 보면 똑바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어그러지는 것이죠.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표대로 똑바로 걷기 어렵습니다. 이런 모양을 설명할 자가 발걸음 천자입니다. 발걸음 천자는 저녁에 걷는 발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깜깜한 저녁에 걷는 걸음이 어그러지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중심자인 발걸음 천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발걸음 천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춤출 무자입니다. 춤출 무자는 춤추다는 것이죠. 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춤추다는 것은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이며 노는 것이죠. 이 춤출 무자는 없을 무자와 발걸음 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없을 무자는 없다는 뜻이고 발걸음 천자는 발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출 무자는 발걸음이 없는 게 무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춤을 추게 되면 일상적인 발걸음은 없어지는 것이죠. 춤을 출 때도 발동작은 있게 되지만 일상적인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상적인 발걸음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동작이 나오는 것이죠. 춤출 무자는 없을 무자의 아래 부수인 불화자가 없어지고 발걸음 천자가 포함된 그런 모양입니다. 춤출 무자는 발걸음이 없는 게 무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춤을 추게 되면 일상적인 발걸음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발걸음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용비복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비복무는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춘다는 뜻으로서 산천이 수려하고 맑아서 생동하는 기세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무용이나 무대를 할 때도 춤출 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뛰어날 순자입니다. 뛰어날 순자는 뛰어나다는 뜻이 있죠. 뛰어나다는 것은 남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뛰어날 순자는 손톱 조자와 덧불명자와 발걸음 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톱 조자는 손톱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손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덧불명자는 덮다는 뜻도 있고 감추다는 뜻이 있죠. 발걸음 천자는 발걸음이나 발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날 순자는 발동작을 감춘 손동작이 뛰어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처리하는 솜씨가 뛰어나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열심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한 곳에서 그 일을 모두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뛰어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마치 컴퓨터 하나로 세상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옛날 같으면 한자리에 앉아서 지면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며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며 일처리를 잘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뛰어날 순자는 발동작을 감춘 손동작이 뛰어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처리하는 솜씨가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요순지절이 있습니다. 요순지절은 요임금과 순임금이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던 태평한 시대를 말합니다. 시세의 모범을 이루는 말이죠. 또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름에도 뛰어날 순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발걸음 천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순간순자입니다. 순간순자는 순간을 의미하지요. 순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동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순간순자는 눈목자와 뛰어날 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눈목자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고 뛰어날 순자는 뛰어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뛰어날 순자는 눈에 뛰어난 점이 순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은 아주 짧은 동안이라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그 장면들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구 경기가 있다라 치면 관중들은 이 공이 오는 것과 선수가 들어오는 것과 그 주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뛰어난 점인 것이죠. 순간 순자는 눈에 뛰어난 점이 순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짧은 동안이라도 다 볼 수 있다는 게 순간순자의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암중순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중순목은 어둠 속에서 눈을 깜박인다는 뜻으로서 아무런 소용없는 짓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순간이나 일순이라 할 때도 순간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회걸자입니다. 회걸자는 회를 의미하고 특출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회라는 것은 나무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밤길을 밝히는 물건인 것이죠. 옛날에 후레쉬 같은 것입니다. 이 회걸자는 발걸음 천자와 나무 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발걸음 천자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걸자는 나무로 발걸음을 돕는 게 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에 불을 붙여서 밝히게 되면 발걸음을 돕게 된다는 것이죠. 나무 목자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고 발걸음 천자는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에 불을 붙이게 되면 밤길을 걷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것이죠. 회걸자는 나무로 발걸음을 돕는 게 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에 불을 붙여서 밝히게 되면 발걸음을 돕는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밤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회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이걸공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공걸은 회를 공격한다는 뜻으로서 바르지 못한 자가 바르지 못한 자를 공부한다는 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그런 뜻과 비슷합니다. 또 걸거리나 간거리를 할 때도 회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걸음 천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호걸걸자입니다. 호걸걸자는 호걸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걸이라는 것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계와 풍모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호걸걸자는 사람인변의 회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걸자는 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걸걸자는 사람들에게 회 같은 존재가 호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위기에서 횃불을 밝히는 사람이 호걸이라는 게 호걸걸자의 설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횃불을 밝히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호걸인 것이죠.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숨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꽁꽁 숨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손을 들고 횃불을 밝히며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역사를 한 발 전진시키는 것이죠. 호걸걸자는 사람들에게 회 같은 존재가 호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걸은 공동체의 위기에서 횃불을 밝히는 사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농림호걸이 있습니다. 농림호걸은 푸른 숲속에 사는 호걸이란 뜻으로서 불안당이나 화적 따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또 걸출이라고 할 때나 걸작이라 할 때도 호걸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45강으로서 발걸음을 의미하는 발걸음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